누가복음 강의 오늘 72번째 시간, 거의 이제 다 끝에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을 마감하면서 제가 누가복음 마지막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선명하게 이렇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48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지,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증인의 자격.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 세 번째, 증인된 삶을 위한 능력.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증인의 자격.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기 이 말을 할 때라는 말은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밤에 돌이켜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을 전하는 그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친히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해요.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인사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부른 노래가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헐어내셔서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평강이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37절 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여기 영이신가,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영어 번역에는 보니까 유령인가, 이렇게 고스트, 유령이라고 생각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계속해서 믿지 못했죠. 여인들을 통한 소식을 들으면서 11절에 보면 믿지 않았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증언도 그들은 들었고요.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온 두 제자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 앞에 직접 나타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38절에 두 번이나 사용해요. 어째서, 도대체 왜 그러냐, 뭐 이런 의미죠.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뒤에 가서 잠깐 좀 나눌까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게 다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거보다는 훨씬 나아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심하는 게 나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실제가 안 되는 이유는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설득시키는 거죠. 너 좀 믿어라 제발 좀. 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안 믿어질 때 우리가 그걸 안 믿어질 때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알게 해주세요.
이건 달라요. 믿었었는데 어떤 순간 의심이 또 올라오는 거는 달라요. 그때는 의심을 대적해야 돼요. 내가 이전에 믿음이 내 안에 있었는데 의심과 혼돈이 올 때는 원수마귀가 던지는 불화살로 여기고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안 믿어지고 이렇게 안 보일 때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대면하는 게 참 필요해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의심하라. 믿음 안에서 의심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알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는 거예요. 혼돈스럽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 내가 마음에 갈등이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누는 게 필요해요. 예, 나누는 게 필요해요. 믿음 안에서 의심하는 혼돈스러움, 이런 부분을 나누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그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요. 자, 어쨌든 혼돈하는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고요, 그 제자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의심한다고 예수님은 금방 포기하시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어줄 만큼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해달라고 구할 때 우리가 알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확신에 더 서고요. 혼돈하는 그들을 예수님 내버려 두지 않고요, 세 가지를 그들의 삶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첫째는 뭐냐? 체험입니다. 체험. 39절부터 43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볼까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세 가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하시죠. 우선 하나는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인 줄 믿으라. 알라. 나 영 아니다. 나 저 유령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만져보라 그래요. 만져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의 흔적을 보이시면서 만져봐라. 여기 도마는 그걸 만져봤다. 이런 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만져봐라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어리둥절한 거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생선을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잡수셨어요. 이건 뭘 가르쳐요? 부활한 예수님이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30절에도 나오고 여기 43절에도 나오거든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건 뭘 가르치느냐?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고 몸의 부활을 가져오셨다. 몸의 부활을 이루셨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맞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인 것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증인의 중요한 한 가지는요, 보는 일이에요. 보는 일. 보는 거. 우리 신앙에서 체험은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요,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만 해도 그래요. 왜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감격이 없냐?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체험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 체험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를 위해 오셨구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체험신앙이 사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해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식으로 머물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체험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셨다, 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도 이제 그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거든요. 예, 베드로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12 사도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보였고, 야고보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그 놀라운 승리는 체험신앙이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귀로만 듣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더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한 그 체험신앙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 방법론의 4가지를 말하거든요. 신학 방법론, 성경, 이성, 전통, 체험, 경험, 이 4가지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의 토대에서 이 다른 3가지가 조명되어지고 비춰지고 확인되고 분별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다른 3가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전통이 되게 중요하고요. 사도신경 좋은 전통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체험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베드로 일행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치유할 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갑니다. 그들이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누가 증인이에요? 보고 듣는 자가요. 요한복음에서 이 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체험신앙이라는 말은 믿음의 확신에 거할 수 있는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환상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눈으로 보듯이 분명히 아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아는, 이러한, 그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체험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이 되려면 체험적인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 체험이 참 중요한데, 그러나 이거보다 성경이 앞설 수,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보다 앞설 수 없어요. 체험은 성경에 비추어서 보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놀라운 그 환상을 경험하잖아요. 베드로와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서잖아요.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또 대화하는 장면을 듣잖아요. 훗날 사도 베드로는 이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유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에요. 굉장하죠.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을 얘기해요. 네, 더 확실한 것. 19절, 그 밑에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그러한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체험 너무 귀해요. 소중해요. 체험이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보다 그러니까 체험보다 더 나은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을 잡수면서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셨다면, 4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일이 이것이라 하시고, 과거에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면서 계속 성경에 기초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그게 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라고 이렇게 선지서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가르치는 바가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역사로 귀결된다. 사실 그게 이제 여기서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거든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발견하고,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고, 이걸 가르쳐요.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아요. 담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어떤 편견이 우리 속에 있으면 말씀을 담아내지를 못해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깊이 이렇게 인식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가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잘 안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해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과거에 당신이 가르친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걸 깨닫게 하세요. 말씀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대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은 체험보다 훨씬 앞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체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은 말씀에 기초하여 비춰봐야 돼요. 진리인지 아닌지. 네. 그러니까 뭐죠?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데 11장에. 근데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체험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연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열리다, 열다라는 단어는 다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다노이고. 이 단어는 24장에만 3번 나옵니다. 이 단어에는 장애물이 제거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해 늘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죠. 예,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믿지 못하고, 여기 11절에도 25절에도 37절에도 38절에도 계속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깨닫게 하시고 라는 말은 이해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력을 갖게 되었다, 통찰력을 갖게 됐다, 분별력을 갖게 됐다, 지혜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비로소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과거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이걸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절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열려야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당연히 맞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엠마오 2 제자가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잖아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은혜 충분히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가던 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엠마오 2 제자는 여전히 자기 집으로 그냥 가고 있어요. 언제 그런데 돌이켜 갑니까? 눈이 열려요. 예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게 되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금방 사라지시죠? 그러나 그들은 견딜 수 없이 그냥 그 밤에 다시 돌아가게 돼요. 삶의 전환은 여기서 일어나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도 이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절을 오늘 준비하면서 사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절실하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가르친 지식으로 받지 않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셔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의 진리가 되는 이러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기를 간절히 구하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거기 첫성 마게도냐로 가서 그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자주장사 안식일을 맞이어서 그가 어디서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가 나가서 창밖에서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함이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초신자들이 와서 이런 은혜가 부어져야 들어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이런 은혜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러잖아요. 왜 말씀을 못 듣게 하느냐?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귀의 회망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큰 걸 믿으시죠?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이. 체험이 중요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요,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도 한 가지 부족함이 있어요.
뭐냐? 성경이 열린 책이 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야 되지만, 열린 책이 되려면 자기 편견이 깨뜨려지고 마음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모든 장애물이 내려지고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이걸 바로 지혜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복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성경을 내내 읽고 풀어갈 수 있어요. 율법주의로 읽고 풀어갈 수 있어요. 다 읽지만 분별력이 가리면 전혀 엉뚱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눈이 열려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깨닫을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로 함께 하시도록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진리가 삶의 진리가 되려면, 그렇죠? 지적인 진리가 삶의 진리가 되려면 바로 이 일이 열려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누가복음 후반부에서 2번이나 지금 이걸 강조하여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실제가 되려면 예수님, 그들이 누구에게 훈련받았어요? 선생님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친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요.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전도할 때 그냥 데려다 놓지 말고요, 데리고 오면서 막 기도하세요. 주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네,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음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주님이 보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력이 생겨요. 통찰력이 생겨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보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아니, 진짜 알아듣냐고. 진짜 알아듣는다고. 별로 어렵지 않던데요. 무슨 말씀 하는지 다 알겠던데요.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삶을 조정하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참 많이 깨달아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주일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도.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증인될 수 있어요. 증인될 수 있어요. 체험 너무 잘 됐어요.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는 체험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도 하셔야 되고요,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 체험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그보다 더 중요해요. 체험이 필요한데 말씀을 우리가 더 기초해서 지식을 갖고 아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게 해주셔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증인으로 부르심입니다. 증인으로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 우선 구약 성경의 목적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나 명쾌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저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명쾌하고 단순하고 분명해요.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이죠, 요한복음에. 근데 결국
구약의 목적은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 목적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거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자신에 관한 구약의 기록을 세 개의 동사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세 개의 동사. 동사라는 말은 행동을 가르치죠. 어떤 행동. 자, 46절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46절에 보니까 46절 47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같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앞에. 그 다음에 47절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으니 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걸 나눠 번역해 놨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46절에 함께 뭉쳐져 있어요.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이같이 기록되었다. 뭐가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뭐가 기록되어 있냐? 세 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아야 했다. 첫 번째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했다. 살아나야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명백하게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마감하면서 누가복음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뭐냐? 세 가지예요. 구약은 뭐냐? 세 가지다. 하나는 뭐라? 십자가의 고난.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그 구원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그것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한다.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순환, 부활, 복음 전파. 세 가지예요. 이게 구약을 요약한 거고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거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뭉뚱그려서 얘기해요.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기록, 그걸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순하게. 명료해요. 뭐라고요? 순환, 부활, 복음 전파. 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그 부활에 대한 혼돈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명료하게 그들에게 가르치신 게 이거예요. 구약은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걸 말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런 다음에 초청해요. 이걸 왜 나누느냐? 초청해요. 그 말을 듣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48절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할 일은 이거야. 너희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야.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마음문을 열게 해주셔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딱 보이셨다. 그건 뭐예요? 우리를 그 일에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이 일의 증인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명쾌하죠.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교회 공동체, 너희라고 말하는 걸 보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것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대유임령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너희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게, 교회가 가족 공동체, 이런 유혹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끼리만, 이거 안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친밀한 사람끼리만이 아니에요. 증인 공동체로 나가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부활을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 명쾌하게 가르쳐요. 그 전에 많은 혼돈과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인내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신 다음에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단 한 가지 명령이에요. 이게 뭐예요? 너희는 바로 이 일의 증인이야. 이게 누가복음에서 가르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서 마지막에 나오는 똑같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명쾌하고 명료한, 그러나 단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은 뭡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종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증인, 이꼬르 나의 종.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인님의 약자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이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뜻이 뭐예요? 여기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너희는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가르쳐요. 증인이라는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이제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거 아세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내내 가르쳤지. 뭘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가르쳤어. 그러면서 나에 대해 가르친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해 자신에 대해 가르쳤다는 거죠. 그게 뭐냐? 고난받아야 되고 부활하고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일 하라는 거예요. 그 일. 전 성경을 아무리 이 본문을 묵상해 봐도요, 너무나 명쾌하고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복음 전하는 것,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가르치는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명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부르심의 목적을 잃으면 방황해요. 혼돈이 와요. 나태해지고 무력감에 빠져요. 왜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자리로 자꾸 가느냐?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실 우리 이런 고민 하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무덤에서 와서 죽음으로 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여기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답이 나와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복음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되는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 혹은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도 혹은 선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비결을 깨닫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로서 우리 이 땅에서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쓸데없는 데 우리의 초점을 둬요. 방황해요. 혼돈이 와요. 나태해져요. 무력감에 바로잡혀요. 정서적인 혼돈이 일어나요. 인생이 지루해져요. 그 쾌락을 쫓아가고 소비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상담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많은 분들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오더라고요. 쓸데없는 생각이 함몰되면서 공격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또 쾌락이나 어떤 유혹에 이렇게 본능적인 유혹에 빠지기도 되고요. 소비적인 삶을 살아요. 도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본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 그 테러가 일어나고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무너졌잖아요. 그때 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가 와서 부딪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거슬러 올라가는 게 화면에 찍혔어요. 누가 물어요. 당신은 왜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This is my job. 그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347명이 소방관이 그때 순교한 거죠. 죽은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 도망갈 때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알아서 그리 간 거예요. 다. 사실 소방관 미국이나 그 유럽에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소방관이랬잖아요. 일종의 사명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삶을 살까? 우리 자주 나눴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마라. 이 모든 것은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를 위해 사는 삶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추구하는 삶이다. 너희가 할 일은 너희 천부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천부께 맡기고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전파하고 복음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공의를 따라 우리의 삶을 선택해 가는 거죠.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뭐가 공인가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못하면 엉뚱한 것에 유혹을 받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전 사실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우리의 사명이 뭔지는 너무나 명쾌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만이 아니에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선교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선교사 정신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남, 교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애국에 안 가도 돼요. 선교하러 저 멀리 갈 사람은 가야죠. 부르심이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삶의 현장에서 우린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자주 나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길을 잃으면, 선교사도 길을 잃으면 밥벌이 인생의 목적이 돼요. 밥벌이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그 소명이 뭔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명령인데 우리가 이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거두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마음이 느슨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다시 이 누가복음을 마감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너무나 명쾌한 메시지죠.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야. 이게 내 목적이거든. 근데 너희는 바로 그 일의 증인이야. 내가 너희를 그래서 불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치유되고 예수 믿고 자유케 되고 예수 믿고 회복되고 너무 잘된 일이죠.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니까. 근데 더 나아가 결국 우리는 증인되는 삶을 가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각성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의 삶을 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 능력을 보내시겠대요. 능력을. 그리고 그 능력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다. 증인. 지금 연결됩니다. 증인. 증인되도록 성령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증인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증인 삼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증인 되게 하려고요. 증인. 성령으로 충만한데 증인되는 삶이 안 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양육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만져봤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섬에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너에게 필요해. 뭘 가르쳐요 이건? 네 힘으로 안 돼. 네 자원이 아니야. 주님의 능력이 너에게 필요해.
여기 능력이라는 말,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는 빵 터지잖아요. 폭발력 있죠. 그 능력이 필요해. 그 능력을 입혀줄 성령,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줬더니 그 옷을 입죠. 그때 능력이 임한 것처럼 성령의 옷을 입혀주겠다, 뭐 이런 거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옷, 이거죠. 권능의 두루마기, 뭐 이런 표현하는 거죠. 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실제적인 삶이 되려면 바로 그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누구시라고요? 인격체신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오신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일이 필요해요. 옷 입혀진다, 그 말은 감싸진다는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 쌓여져야 돼요. 우리가 쌓여져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무시하며 살아요. 뒷방 노인네 취급하듯이. 그냥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야 돼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자주 성령님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11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그 순간에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세상을 이길 능력, 죄를 이길 능력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치유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잡혀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매우 강력하게 말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느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그 바보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박수무당이 방해해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난관을 돌파해내는, 그래서 영적 그러한 어떤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2장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죄송합니다. 1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자, 여기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안 쓰고 능한 자 안 쓰고 문벌 좋은 자 안 쓴다는 거죠. 많지 않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느냐? 부끄럽게 하시고 라는 말이, 하려 하시고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요. 28절은 패하려 하시려고. 뭘 부끄럽게 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있는 것들, 세상에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패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부심에 빠져 있는 걸 가장 싫어해요. 자기를 과신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원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말씀을 많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많이 안다니까요. 제자들이 체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열정과 희생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했는지 보세요. 우리 안에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약속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 대하면서 그쵸 44절 이하를 쭉 보시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 명쾌해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게 뭐냐? 고난과 부활과 복음 전파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일에 증인되어야 한다. 근데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걸 말해요. 우리는 이 메시지 앞에서 이렇게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하나는 내가 복음의 증인되기로 결단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해봐도 안 되던데 이런 의식이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가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내리고 우선 복음의 증인되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기를 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도록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 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시면 따르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한계를 만날 때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공급과 자원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런 역사가 누가복음을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결국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결국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 되어야 돼요. 제가 과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죽전교회에서 능력 전도를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어떤 순간부터인가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렇게 좀 둔감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다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보 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한계를 부딪힐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저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직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요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자격입니다. 증인의 자격은 누가 만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증인이 되려면 체험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러나 더 나은 말씀을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심이 명백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그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일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실 줄 믿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